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역할이 우선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 과연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주관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존재인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만 또 100% 우리에게 믿음의 역할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충만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의 역할도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성경이 있다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그래서 믿음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산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인물들의 전시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본을 보였던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이란 이런 열매가 있고 이런 속성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개되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할 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분명히 또 보이는 것이고 믿음으로 현실적인 삶, 현실적인 고난을 분명히 승리하는 능력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과연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고 보게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먼저 말합니다. 여기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래에서 받쳐주다, 아래에 서다, 원어의 의미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도록 이 마음에서 받쳐주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바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바라는 것을 받쳐주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바라는 것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과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신념이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신념이라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신념인가 믿음인가 사실 잘 구별이 안 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은 분명히 실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주관적이라고 하면 믿음은 분명히 그 안에 객관적인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실상이 그 안에 있고 또 그것이 삶 속에서도 행동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나이가 75세인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로 떠나야 될지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비게이션을 주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주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고 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분명히 그 붙들고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험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 상식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현실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모험이라고 하죠. 뭐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전부 사실 모험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한 모습, 터무니없는 모습처럼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모험을 하고 무언가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나 인포메이션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비움이 분명히 그 안에 선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비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기 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들 속에 담겨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모든 주관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갈 때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하면 여기 보면 고향도 내려놔야 되고요. 친척도 내려놔야 되고요. 아버지의 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풍성하고 안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내려놓고 그리고 비우고 그리고 난 뒤에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난 뒤에 믿음으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보기 시작하는 보는 확신, 보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 보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놀라운 확신이 증거가 그 확신의 증거가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사실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남들은 못 보았지만 말씀 속에서 그는 홍수가 내려질 걸 보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방주를 결국 보고 지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았다면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노아를 상상해 보세요. 그 방주의 크기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노아의 방주를 한번 가봤는데 실제 크기로 지어놓은 그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지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모험이고 엄청난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으로 그는 그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10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거대한 안악 자손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만 보고 인간적인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여서 팩트에 집중하면서 결국 그 보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실 땅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평가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비전의 땅으로 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땅이 될 것에 대한 꿈에 부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볼 수 있고 그 본 가운데 그들의 말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꿈이 있습니다. 아직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삶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요,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고, 갈렙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결국 그 본대로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결국 그것들이 나중에 증거로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해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실상을 보게 되면 나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성경을 통해 약속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성경은 날 보고 말씀을 붙들면 의롭게 된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믿고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그 믿음대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교회 속에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자기 의가 강한 분들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분들은 내 의가 나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행동이 나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부 50% 100%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지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데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붙잡고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경험되고 그 실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 그 믿는 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증거와 실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믿음의 증인들 본보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그 증거가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집니다.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믿음은 우리가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말씀으로 유가 나타납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나타나고요. 궁창이 있으라고 할 때 궁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은 대로 그 믿음이 결국 행위로서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그 믿음이 있는 결과로 반드시 그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말씀을 믿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낸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의 믿음이 결과적으로 행위로서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난 뒤에 결국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 속에 그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난 뒤에 그 믿음으로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속에 그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열매로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때 그 열매가 과연 우리 속에 어떻게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근데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나타나야 될 행위의 열매들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성공과 그런 어떤 모습의 열매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나타났던 믿음의 행동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믿음으로 행하였지만 믿음의 분명한 증거이지만 세상적인 성공과는 구별됩니다. 믿음의 본보기로 보여줬던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패배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우선적인 증인으로 아벨이 소개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위의 제사를 분명히 잘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그에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면 미움을 받고 구박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다가 죽어버렸는데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람이 믿음의 인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성공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결과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열매로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고생한 이야기 아닌가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뭐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기도나, 뭔 성경의 지식이나, 여러 가지 봉사나 이런 걸 갖고 이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무를 나타내는 행동의 근거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고난입니다.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은 고난이 충만한 가운데 고난을 이겨냅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전부 애매한 고난입니다. 근데 그 애매한 고난을, 억울한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내면서 결국 고난을 승리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들을 보면 이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앞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난의 목록을 보면 여러분 이건 굉장한 고난입니다. 뭐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조금 고난이 오면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이 믿음이 재해석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삶을 지키며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고난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을 향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2번입니다. 패배와 고난의 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패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패배가 없다, 고난이 없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패배와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오는 고난, 그 사람이 오는 그 패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며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믿음으로 기억되어지는 것만큼 어떤 고난이 오다 어떤 패배가 와도 여러분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결국 직면하면서 이겨내면서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챔피언들,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완주했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믿음의 인내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먼저 강조하는 것이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여기 보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신앙의 경주를 하는 그 경주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도 우리의 몸이 가벼워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겁게 하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여기서는 언급은 하진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대부분 그 애굽에서 나온 믿음의 경주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안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안에 이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재물과 어떤 이 물질에 대한 염려와 욕심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경은 이것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 벗어버리라는 이 말은 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최대한도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족할 때 결국은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때 결국은 우리는 삶 속에 믿음으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욕심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저도 여러분도 다 요구되어진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날마다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가 연습하는 게 뭐냐 하면 또 3일 동안 살았던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재무장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자기 안에 욕심들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 같은 시간에 나오셔서 영적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욕심을 벗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훈련합니다. 특별히 주일 같은 데는 다 함께 우리가 버림의 시간, 비움의 시간, 복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여러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무겁게 하는 것, 얽매기 쉬운 이 모든 죄들을 우리 안에 벗고 난 뒤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자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인내하며 걷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욕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갈 때 주님만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인내가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사람들을 잘 한번 보면 집중력이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인내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의지의 결과가 아니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내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부족할 때 인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내가 결국 부족한 이유는 내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서 막 의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인내가 철저하게 믿음의 결과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인 인내가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가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어떤 인내가 부족했느냐 하면 참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지면서 드디어 그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면서 생각하였던 그 어떤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이 나를 인내케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 의지를 컨트롤하시고 내 마음을 컨트롤할 때 결국은 주님의 도움으로 인내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사실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사실은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만의 어떤 독특한 나의 어떤 습관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혈기가 너무 많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교만하고요. 어떤 분들은 온유하지 못하고요.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나름의 기질적인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기질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질이 잘 안 변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다 보면 기질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의 인내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약점들을 커버하고 결국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케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고 인내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결국 여러분 인내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인내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의 칭찬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쾌천 3번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격려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수록 내 믿음도 온전해지고 내 인내도 온전해지면서 결국은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길을 여는 사실 이제 열쇠이지만 믿음은 또한 구원의 삶을 지속하는 길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충만해지고 승리가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세상에서 고난이 와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인내가 충만하고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주님처럼 온전하게 가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충만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오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승리가 우리 가운데도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증인으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증인들로 승리의 믿음의 증인들로 이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